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 그랬는데 그 서정이라고 하는 말은 가는 과정이랄까요? 순서 이런 걸 말하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느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가죠? 옛날에는 가다가 이제 길에 서 있는 길 표지판을 보고 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거리가 얼마나 맞다, 혹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다, 이런 계산까지 다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잘 알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또 곁길로 안 갈 그런 염려가 없고 또 대단히 안전하고요. 또 효과적이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요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날까지,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순례자의 길이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가는 그 걸음걸음에 있어서 여기가 지금 뭐 서울에서 출발했으면은 수원까지 갔는지 대전까지 갔는지, 그 다음에 또 차를 갈아타야 되면은 어떻게 갈아탔는지 뭐 등등 해가지고. 선풍기 돌아가네, 저 거예요. 이게 왜 돌아가요? 여기 앞에. 네. 그래서 그 가는 과정을 다 알아야지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굉장히 바르게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받아서 가는 이 과정이 이게 보통 그 중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만약에 잘못 갔다 그러면은 큰 낭패를 보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차를 타려고 그러면 역에 가서 티켓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데도 똑바로 내려야 돼요. 부산 갈 사람이 한 대전쯤 가서 내려버리고 그러면 큰 낭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 속에는 그 쪽에서 볼 때는 어떠한 그 과정이 일어났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뭐 축구 시합 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나하고 청소년 축구 시합을 했는데 2대3으로 졌어요. 근데 첫 골도 먹고 두 번째 골도 먹고 그러다가 한 골 따라가고 또 한 골 먹고 3대1 됐다가 끝나기 전에 한 골 넣었는데 더 이상 못 넣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뉴스를 딱 들을 때는 그냥 4강 탈락 이런다고. 그런데 그 시합을 보면 어때요? 과정을 알 수 있죠. 과정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이렇게 아는데 실제로 이제 더 전문가들은 그날 시합을 분석을 한다고요. 그 분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첫 번째 골을 안 먹도록 해야 될 텐데, 구원의 서정은 어디 간 데 없고, 첫 번째 골을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가나 선수들이 수비만 하고 있었냐? 그럼 우리나라도 수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닌가? 근데 하여튼 간에 첫 번째 골을 우리가 쉽게 줬다 하거든요. 우리 기도하느라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왜 작전을 그렇게 했느냐? 작전을 훨씬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좀 해봤으면 되지 않느냐? 독일하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독일하고 할 때는 1차전에 카메론 지고 나니까 독일한테 지면은 끝장나거든요. 탈락인데 그 독일이 우승 후보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수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금슬금 기회 봐가지고 공격도 하고, 그래서 지다가 이제 동점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비겨서 그때 위기를 탈출한 바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8강 올라갔으니까 뭐 막 4강도 간다, 결승전도 간다, 그리고 막 이렇게 좀 흥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아프리카 선수들이 더 흥분도 잘하잖아. 근데 그 굉장히 냉정하게 시합해가지고 뭐 가나 선수들 막 수비 딱 세워놓고 공격하는 사람 한 둘만 세워놓고는 뻥뻥 차는데도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는 좀 전술적으로 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러면은 원래 자원이 되느냐? 거기는 뭐 유럽에 가서 유럽의 프로팀에서 뛰는 선수가 8명이고 전부 다 프로 선수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축이 대학 선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출신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볼 때는 좀 실력이 좀 모자라는 팀 구성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결과로 보면은 이번에 뭐 4강 떨어졌대. 근데 졌대. 그러지만은 그날 어떤 선수가 나왔고 어떤 작전을 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지원을 어떻게 했고 그래가지고 청소년팀 만드는 것도 굉장히 그 협회에서 그 별로 많이 지원 안 했죠. 지원 안 해서 프로팀에 내놓으라 그러면 프로팀 주전 선수도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내놔. 그러니까 뭐 청소년 중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하는 기성용 선수인가요? 거기는 이제 그 성인 대표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팀 나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다고 빼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일 잘하는 에이스는 뭐예요? 갔다가 청소년팀에 넣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이런 환경 같은 걸 보면 그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결과를 많이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했다. 네,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놓고 보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언제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엄격하게 좀 알아야 되고 그 쪼개서 볼 때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출발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하려고 했던 그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 태어나는 걸 모른다. 그런 말이 안 돼요. 사람이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걸 모른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 허락하시면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받는 사건의 출발점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반열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예정이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있다라고 예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출발점이 뭐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부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미뤄 짐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뭐라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걸리지 마세요. 만약에 증세가 있으면 병원 가서 확진을 받으시고 타미플루 처방 받으세요. 그럼 안전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냐면 병균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서 있다. 이것은 이 탄현동이나 일산 땅에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광범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구원받을 사람이 싹 없다 그러면은 여기는 교회가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불러내는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믿습니까?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부름이라 얘기하는데 이 부름은 효과를 내는 부름도 있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효과를 내는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마음속으로 영접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부름은 뭐냐면 너나 예수 믿어라. 그러고는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외적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효과를 내가지고 정말 예수를 영접해서 교인이 된다. 그럴 때 그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한 부름이죠. 얼마 전에 임진강에 북한에서 물을 흘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낚시하다가 희생당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내려온다. 혹은 사이렌 경보를 울렸어요. 홍수가 된다. 경보를 울렸어. 그거 들었으면은 거기서 떠내려갈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런 그 부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구원의 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많이 불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자꾸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안 믿어. 그러고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그런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지요? 나중에 가서 변명 못하는. 하나님은 너무하셔. 왜 저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지옥 가게 했어요. 그렇게 할 때 항의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진 딱 찍어놨을 거라고. 녹음기 딱 대놔가지고 너 봐라. 교회도 봤지? 그리고 믿는 친구, 믿는 이웃에서 새생명 축제한다고 오라 하고 부모님들 중에도 교회 가라 하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안 갔어? 라고 할 때 변명거리 없도록 딱 붙드는 거. 그래서 이 외적인 부름은 대단히 가치가 있고 효력을 내든 안 내든 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될 때
자,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중생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내가 깨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생인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깨달을 때요, 정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말씀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호흡을 넣어주시는 그런 생명 사건은 사실은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시지만은 때로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넣어주시는 사건, 그게 중생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자리에 딱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하나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하고를 우리가 구분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호흡이 있고 맥이 뛰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있는 사람은 다 맥이 없어요. 호흡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라고 생명 준다 해서 우리 속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게 되면은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게 되는 그런 산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1%라도 하나님 앞에 협조한 것이 있고 우리의 공로가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요, 죽어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협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다가 인공호흡을 불어넣거나 살려내잖아요. 저 물에 떠내려가는 놈 살려내잖아. 그러면 그건 전폭으로 건져낸 사람의 공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뭘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생명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리에 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의식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절했을 때는 몰라요. 마취를 시켜놨어. 마취를 시켜놔가지고 막 배를 갈랐어요. 몰라요. 만약에 이 마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런 사고가 간혹 있다는데요. 굉장히 확률은 낮지만 그런 경우 있답니다. 산모가 이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마취가 된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의식이 다 있는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재앙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의식이 없었는데 믿고 나면은 우리 속에 의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 내가 참 더러운 죄인이었네. 내가 이 더러운 자리에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소극적인 자세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의식적인 건 뭐냐면, 너무나 이 은혜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식적인 작용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믿게 되는데,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회개하고 믿게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소극적인 그런 하나의 작용이라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싶은 그런 작용이거든요. 요거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가장 그 극단적인 회심인 경우에는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회심한 거죠. 바울이 지금 아주 분이 가득 차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탁 잡아다가 족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막 씩씩을 가는데 빛 가운데 딱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었는데요. 아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해가지고 빛 가운데 예수님 딱 나타나니까 바울이 쓰러지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죽었다고 오해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하고서 헌신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회심은 극적이지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고 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들어오고 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이렇게 1년이나 2년이나 시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짧은 경우에는 단 몇 초 가운데 그게 다 이루어져 버려요. 몇 초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오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거를 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그거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예배 1시간에도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생명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이런 의식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회개 역사가 반드시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면, 죄에 대해서 애통이 여기지 못했다면 아직도 아마 우리 속에는 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유인물에 나간 대로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 있고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이적에 대한 믿음이 있다 했는데 이런 믿음들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예를 들면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보니까 옛날에 성 흔적이 있어. 부서진 흔적이 있어. 혹은 노아 방주를 발견했어.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행수가 있었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여리고성이 옛날에 존재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중요하게 하게 되고요. 또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막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중생하는 새 생명이 없게 되면은 곱슬머리 돌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좀 행운이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집에 좀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구원 안 받은 것도 같고 해가지고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조속으로 변화되는 이런 거는 일시적인 믿음인데 이런 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또는 이적에 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산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전폭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되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 안에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감정도 아니고 단순하게 한 사건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 자체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적인 요소하고 감정적인 요소하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머리로도 주님을 알고 마음으로도 주님을 알고 손과 발로도 주님을 아는. 그래서 우리 생활 전부 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분께 맡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전도의 임원들이 아까 뭐 했어요? 찬양 뭐 했죠? 뭐 너머로요? 제목이 뭐예요 그게? 야곱의 축복 했는데 굉장히 흥이 나게 했어요. 뭐 앞으로 섰다 뒤로 섰다 하는데 전도회는 모여가지고 그거만 했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군가 부르듯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거는 내가 볼 때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 정말 주님이 귀한 분이면 내가 좋다. 뭐 예수가 좋아요. 뭐 그런 찬양도 아까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가 좋아요. 그거 진짜 할 수 있으면 그 인격적인 만남인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좋다고 찬양을 합니까?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좋아요.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찬양을 앞으로 섰다 뒤로 섰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행동으로도 믿고 내 생활 자체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왔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고 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법정에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진실하고 참된 믿음 때문에 당신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 내가 선포를 합니다. 라고 법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우리 속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100% 능력으로 생명을 넣어가지고 중생시켜서 깨어나고 나니까 더러운 죄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으로서 믿음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 다음 뭐예요? 법정으로 볼 때 너는 이제는 흠없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믿어서 의롭다 한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법정적인 사건인데 법정적인 사건은 윤리적인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양심이 얼마나 발달됐는가 혹은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서 내가 법에서 볼 때 네 모든 죄는 다 사해졌으니까 깨끗하다고 선포하는 법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흠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된 그런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정적인 칭의 사건에 있어서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실히 알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칭의됐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1000년 전에 혹은 10,000년 전에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을 열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 때문에 너는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때로는 내가 좀 이렇게 모자라서 성경을 잘 못 찾거나 혹은 또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집안에 우환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불리하거나 어떠한 그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나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의 재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받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내가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나 못 받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주장할 때 제일 주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법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법의 재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법으로 볼 때 법에서 이렇게 어떤 법의 위반자가 돼 있으면은 전과자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전과자예요. 그런데 내가 좀 못하게 산다 하더라도 법에서 말소시켜가지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통 위반했을 때 그 벌칙된 점수 있잖아요. 그런 걸 예를 들면은 다 탕감해줬어. 그러면 그것 자체로서 우리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법정적인 의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죠? 양자되는 사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할 때 거기서 보장받는 건 뭐죠? 법적인 상속의 권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줬다 안 줬다 하는 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 헷갈리는 게 이렇게 마트에 가서 이렇게 줄 서잖아요. 근데 어떤 날 보면은 이게 값이 올라갔다고. 추석 전에 가니까 포도가 한 2만 원 하더라고. 근데 추석 지나고 그 다음날 가니까 12,000원 하더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법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났다,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그런 권리인데 이 권리는 아무도 뺏을 수 없고 손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런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이 양자가 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혜택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라고 하는 데까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로 가는가 하면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접어들게 돼요. 자, 그럴 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줄 때는 우리하고 협의 안 해요. 우리하고 협의 안 하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믿습니다. 그거는 뭐 1년씩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몇 초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뭐 1시간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집회 장소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어서 칭의를 받고 나서 양자되었다라고 할 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에 가게 되는데 이 성화는 어떻습니까? 이 성화는 대단히 지속적인 거예요. 성화는 지속적이고 오래도록 관계되는 이렇게 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많은 노력을 요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냥 내가 협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성화는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교 교인들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시킨데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고 양자 받게 되고 하는 데까지는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생명을 관리해가지고 성장하고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이죠.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책임이 있느냐? 태중에 있는 아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 산모가 관리를 잘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전적으로 생명이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금방 태어났어요. 그래서 100일이 되고 돌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 저 아이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어요. 부모가 젖주면은 젖 먹는 거고 그런 거예요. 돌보면은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고 초등학교 가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책임에 대한 권한이 어디로 넘어옵니까? 부모에게도 있지만은 아이에게도 있는 거예요. 너 길 건너갈 때 빨간불에 건너가 그랬는데 아이가 파란불이면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관계를 출생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출생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내하게 해주세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좋은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우리 생명의 씨앗이 커나가도록 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노력과 성령님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이 성화는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 볼 때 이 성화에 대한 것은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평생에 절면서 기도하면서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은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1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5분 하던 기도가 10분이 되고 10분 하던 기도가 30분이 되고 30분 하던 기도가 1시간이 되는데 그 속에는 많은 사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하는 영과 기도하는 무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 기뻐하고 말씀 드릴 때 기뻐하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마음에 결단하게 되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에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퇴원시켜준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어떻게 이웃을 봉사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각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서 정말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성화의 단계에 믿음이 한 뼘씩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법정적으로 의롭다 한 것에 대해서 법에서 의롭다 했어요.
가서 죄를 다시 짓든지 아니면 죄 짓지 말라고 선도하는 사람이 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법에서 선언해서 공짜로 가라라고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름 부리지 아니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땀 흘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 합치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고 법에서 너는 죄 없다 했어요. 그럼 돌아가서 뭐 해야 될까요? 딴전 부릴 겁니까? 그 은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공짜로 받은 은혜에 관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고 내가 너에게 양자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그런 법정적인 선언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쏟아부었는가? 이제는 네 발로 일어나라. 이제는 네가 자각해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내리사랑해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면 깨닫게 돼. 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지 말라 했는지, 왜 TV를 많이 보지 말라 했는지, 왜 책을 많이 보고 공부하라 하는지, 왜 유형한테 가지 말라 했는지 철부질 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빨리 깨닫죠. 우리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빨리 깨달으면 철나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가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어. 그걸 빨리 깨달으면 그 자녀가 철들어서 그 가정이 잘 되죠. 나이 20이 되고 나이 30이 되고 아파트 사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놨어. 그래도 모르는 거야. 부모는 그냥 돈이 있는 줄 알고 부모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잘못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저주시는 생명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은혜 받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와서 헌신하고 은혜 받으면 섬기고 만약에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우리에 있는 것을 몽땅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성화의 단계에 대한 큰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괜히 가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부모들이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위험한 일 할 때 애들이 도와준다 하면 거절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와서 야 이제 그 저녁하는데 감자 좀 깎아라. 만약에 도울 수 있으면 상 좀 펴서 수저 좀 놔라. 도울 수 있으면 부모의 부탁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5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3년, 5년 하는데 사실 그 시험 한번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고시 공부하듯이 진액을 짜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은 성경을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우리 김혜아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요? 나는 몰라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어디 갔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별거 없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지요.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놓으면 교회도 안 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교회로 올 겁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의 직을, 권사의 직을, 이렇게 집사의 직을 줄 때 나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잡이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키가 좀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놓고 그럽니다.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믿음 안 생긴 분들은요, 자기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있어서 또 한편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퍼펙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화가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의 교단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교단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순복음 같은 데서는 그 성령의 이런 방언하는 역사라든지 이런 그 외관적인 은사면을 굉장히 하나의 운동으로 그 주장을 했죠. 성결교 어떻습니까? 성결교 같은 경우에도,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완전 성화를 많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100%팍 돼버린다 라고 했는데 그 열정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100%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겸손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우리가 따질 때 보면요, 우린 따라가지 못해요. 뭐가 이랍니까?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요, 그 스님들이 뭐 며칠 기도하죠? 왜 봉황 기도인가 이런 거 하면은 문 딱 잠궈놓고 들어가서 세상 안 보고 기도만 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새벽에도 잘 못 나와. 예? 만약에 절간이가 있었다면 절간 밥도 못 먹을 거라.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다 밥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그 불교 같은 데서 자기들이 이렇게 도를 그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보면요, 진짜 겁날 정도입니다. 예? 방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딱 죽지 않을 만큼 양식만 넣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못 따라가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합니다 그러면은 막 우리만 되게 열심히 한 줄 아는데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면 촛불 켜놓고 40일 기도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성화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뭐냐면 퍼펙트하다 이래가지고 사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무리들이요, 은혜로운 무리들이 이 교회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로 오면서요, 그 예를 들면은 그 한방에서 남녀간에 그 합숙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화의 깊은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남녀간의 개념이 없어졌다.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손잡으려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싶은데요, 사람이 눈이 보지 않으면요 괜히 남의 거 손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 컨닝한다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나는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은 내가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100%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는 그런 과대망상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진지하게, 그러나 내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화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선행, 착한 행실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에 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성당에서는 선행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요. 그래가지고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기 때문에 선행은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선행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선행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로 나오는 그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됐다라고 할 때 그 성숙도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열매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열매가 우리 속에는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내가 보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선한 행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모형으로 봉사하고 저런 모형으로 봉사하고 어쨌든 간에 좀 이기심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 중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 자기한테 좀 유리하면요 다 손들어줘요. 근데 자기한테 좀 불리하면 다 가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어쨌든 간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력서 잘 써야 됩니다. 이력서 잘 써서 내가 2009년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교사로서 봉사했는지 혹은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 그걸 관리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열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뒤돌아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 가지의 은혜를 받아서 두 가지로 남기는 사람은 충성스럽다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지만은 10가지를 받아도 하나도 열매를 못 남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많이 먹었는데 나오는 게 없더라고 우주를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신앙이 많이 성장하면서도 나름대로 열매가 많이 맺혀서 오늘 하루가 오늘 한 달과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 먹고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열매를 긍정적인 면에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 갖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르셔서 부른 자에게 생명을 주시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함 받게 되고 양자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결승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결승점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안심을 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쳤어요. 그럴 때 이렇게 서 있다가 갑판에 서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바다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다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익사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여객실 안에서 뭐 한 바퀴 굴렀어. 그래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가는 길에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 구원이 보장되느냐 안 보장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견인해서 마지막에 결승점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증한 대로 그대로 약속을 이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장로교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어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흥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 대단히 다 무익한 질문들입니다. 뭐냐 하면은, 죽기 전에 눈 뜨고 죽을까, 눈 감고 죽을까? 죽기 전에 웃으며 죽을까, 이를 악물고 죽을까? 목사님, 이를 악물고 죽었는데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답이 뭐예요? 네? 주무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막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죽었어. 그러면 고민이 없어요? 확실히 천국이에요? 만약에 죽을 때 아주 그냥 아파서 고통스러운 모습하고 죽었어. 그러면 불안해요? 그게 그렇게 궁금합니까? 네? 고사 지내는 돼지들 봤어요? 고사 지내는데 세워놓은 돼지 봤냐고. 그 돼지들이 웃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웃는 돼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미쳤어요? 웃으며 죽게. 돼지도 쇼크 받아서 기절했겠죠. 예? 근데 그 웃는 돼지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돈 많이 받고 팔라고요. 웃는 것처럼 입 벌려놓은 겁니다. 그거가 직업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찡그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은 돼지를 웃는 돼지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거 하실 분들 하세요. 돼지를 웃게 만들어라. 죽은 돼지를. 그건 돈 많이 벌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50년 믿어왔어. 그러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쭉 그러면 살아왔어. 그랬는데 만약에 죽을 때 딱 봤더니 목사님, 요 집사님은 참 웃으면서 죽었네요. 아니면 좀 웃는 것처럼 하지 않고 죽었네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면 여기 누가 믿겠어요? 여기 와서. 나라도 안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웃을 때 죽을 때 눈 뜨고 죽던 눈 감고 죽던 침대에서 죽던 강다리에서 쓰러져 죽던 간에 그냥 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다 올리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네, 로또 복권 줄 서는 사람 보면 참 어렵게 봐요. 네? 왜 지금 열심히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결말에 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또 치매 걸리는 것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 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데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태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 법정에서 도장을 다 찍었는데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약혼을 해놨어. 근데 저 사람이 막 그 석 달 후에 죽는데 그러면 약혼을 파혼할까 말까 이런 고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고민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고민을 해? 고쳐서 하든지 죽어도 천국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이게 지금 치매도 그냥 뇌 질환이에요. 그 뭐 망령 들린 게 아니에요. 뇌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치매 안 걸려야 돼. 그러니까 와서 좀 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좀 박수 열심히 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상태인데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누가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냐고. 확신이 없는 걸 뭐하러 열심히 해요? 나는 안 해. 확신이 없는 것에서 뭐하러 하냐고 그거를. 우리는 가는 과정이 때로는 엎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때도 병들 때도 있지만은 결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복락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데는 하나도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아신다니까 진짜 내가 예수 영접해서 참말로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답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법정적인 사건으로 천국으로 견인하는데 활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믿음의 연장 속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마지막 견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평생의 교회를 잘 다니셔야 되고 마지막까지 성전 출입하시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품에 간다는 큰 복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조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젊을 때 가졌던 열정과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근거해서 판단해서 이미 영생 얻는 자리로 끝까지 견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지 살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내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시작했다가 내 마음대로 끝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열심으로 했다가 내 풀에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철회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에 약속된 영생의 복락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주권적인 계획하에서 우리에게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와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인간적이고 내 상황에 맞는 그런 대로만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평상시에 굴복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열매와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우리는 출발해서 서울에서 지금 부산까지 가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보면서 마지막 견인까지를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여러분 좀 오르막이 많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곁길로 가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쉼 없이 꾸준하게 어떤 모양 어떻게 부름받았든지 사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그래요. 링컨 같은 그 대통령 시대 때 흑인은 무조건 다 노예로서 학대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길을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 선조들이.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 어떤 모양,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싹 모아다가 용광로입니다. 여기서 다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으로 올리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침입할 수 없는 하늘 가는 길에 정말 시온소가 되고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복음을 간직할 줄 알고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간직할 줄 아는 이 복락을 자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로 쓰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